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이 반가운 표정을 짓지 않으면 원고가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산 구포교회에서 30년 1개월 8일의 목회를 마감하고 지난 4월 28일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서울은 아니지만 4월 30일 인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가기 직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남대문 교회입니다. 남대문 교회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저희 두 딸이 다 여기서 결혼했고요. 제가 담임 목사 가기 직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곳이 남대문 교회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부임한 때가 1990년 1월 7일이고 떠난 때가 1994년 3월 13일입니다. 4년 2개월 6일을 있었는데 떠나는 주일날 오전 9시, 오전 11시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30년 6개월 만에 돌아와 설교를 하게 된 셈입니다. 제 나이 40세 때 남대문 교회를 떠나 70세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감개무량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남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원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마태 기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유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오늘 교회가 계승해야 할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 나라지요. 모든 설교와 모든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기간이 40일인데 40일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더 궁금한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입니다. 그런데 주기도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갖는, 내 관심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으로 식구들을 통치하시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있기를 기도해야 할 이유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만 버는 것이 된다면 좀 그렇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상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이 필요해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상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인데 상상을 안 하면 하나님의 굉장한 말씀도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희미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 상상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상상이 필요해요. 내 삶 속에 내 뜻대로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뜻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내 삶 속에 내 뜻대로만 되면 답은 불행이라는 거 아세요? 답은 불행입니다. 왜 그래요? 내 뜻 가운데는 타락한 욕심도 있고 죄 본성도 작동하고 있고 이기적인 욕망도 가득하잖아요. 운전할 때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말합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는 포괄적인 의미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의가 필요하잖아요. 재판에서 공평함,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법적인 공평함, 또 개인적인 정직, 정의, 바른 생활,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비도 의로 이 디카이오시네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카이오시네가 얼마나 환상적인 개념입니까? 의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의 불행은 의의 결핍에서 오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번역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거짓되게 살 수 있겠어요? 남을 힘들게 할 수 있겠어요? 중상모략할 수 있겠어요? 사기칠 수 있겠어요? 살인하고 강도짓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가 얼마나 중요한 열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음은 평강을 얘기했는데 평강은 평화로 번역할 수 있지요. 평안으로 번역할 수 있지요. 이 평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사실 우리가 말은 다 안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원하는 건 평강입니다.
예?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평안이 없는데, 집안이 불화한데 그거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필요한 거는 평강이에요.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면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평강의 열매가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찰나적인 기쁨 말고요, 세상적인 기쁨 말고 은근한 기쁨, 영원한 기쁨, 내재적인 기쁨,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환상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정말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 내용, 야,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었나? 충격을 좀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단했어요. 사회적인 약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우리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취임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하지요? 취임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마태복음 25장은 더 충격적이에요. 최후의 심판 장면인데요,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로 간주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태도가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다 그랬어요. 예?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귀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를 존귀하게 여긴 이유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작동해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뭡니까? 정의, 평화, 개인적으로 겸손한 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거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 이런 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죠. 1907년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에서 머슴이 주인을 제치고 장로로 피택되는 일이 있었어요. 머슴 이자익은 주인 조덕삼보다 나이가 15살 아래였습니다. 한편 이 주인 조덕삼은 인격이 출중했어요. 금산교회는 조덕삼 집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근데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머슴이 된 거예요. 주인이 안 된 거예요. 교인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어서 앞에 나와서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금산교회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나보다 신앙적인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이자익도 훌륭하고 금산교회도 훌륭하지만 조덕삼의 거인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조덕삼의 모습에서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예요. 예?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된다는 것도 아시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지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픕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약속됐는데 완벽한 구원이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예. 요한은 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 곡한 것, 아픈 것이 없대요. 예. 이사야는 이사야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환상적인 얘기인데, 예? 죽음의 권세가 깨진대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리는 게 뭔가요? 완벽한 평화를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 예? 우리가 경험할 나라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갖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세상 지식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세상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 지식 많이 쌓는다고 궁극적인 소망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궁극적인 소망과 직결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가르치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예요. 예? 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요? 회개하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여기서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여기서 회개가 들어간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정권 교체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바뀐대요.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마음의 정권이 교체됐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정권이 교체됐어요? 주인이 교체됐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 이 한국교회는 이신득의에 대한 나쁜 의미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그냥 머리로 믿고 입으로 믿는 차원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뀐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측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 윤리적인 선택 앞에 순간 선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순종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신앙해도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성경관, 신관, 세계관, 심지어 구원관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분을 하는데 근본주의자, 복음주의자, 자유주의자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자유주의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경계해야 되지요. 근본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의 근본 교리를 수호하면서 출발한 것이 근본주의지만 시간이 가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수호하는 것이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본주의자 조심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 바른 이상적인 모습은 복음주의자인데요, 복음주의자가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음주의자인가? 서로 다 자기가 복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학자 데이비드 베빙턴은 복음주의의 특징을 4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성경 중심적인 사람, 십자가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믿는 사람. 세 번째가 회심의 경험, 회개의 경험입니다. 네 번째가 선행을 베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주의자다라고 규정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회심을 얘기했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작동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죽음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활에 대해 3가지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한국의 성도들은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합니다. 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는 순간, 우리가 죽을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희미하게 가르쳤어요. 언제 부활이 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이 있다. 물론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걸 가르치는데 죽음에서 부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거 아세요? 죽을 때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게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에요.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고자 했습니다.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마지막 날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부활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의 생각을 바꿔 수정하잖아요. 뭐라고 수정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죽어도 산다고 했는데, 이 죽어도 산다고 했을 때 이 산다는 몸이 없는 영혼이 산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그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몸이 없는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건 여러분 사도들이 거부한 신앙입니다. 그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부활신앙의 변질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몸의 부활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죽어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말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몸 아닙니다. 이 몸은 썩어 없어질 몸, 이 몸 말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의 기억입니다. 그 집안 마당에 큰 돗자리를 깔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놀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안방이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제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 먹고 돗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고 안방에 누인 거지요. 그러니까 눈을 감은 곳은 마당 돗자리인데 눈을 뜬 거는 안방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디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요양병원에서 죽을지, 집에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길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죽든지 천국에서 눈 뜬다.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눈 뜬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상상입니까? 이게 허탄한 상상입니까? 아니지요. 성경적인 상상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마지막 날 부활을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수정하잖아요.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장신대 총장을 역임한 김명룡 교수님이 요즘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죽은 성도들은 죽는 순간 부활하지만 지상의 관점에서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한 몸으로 나타난다는 걸 말하는 게 15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조금 달리 해석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고 말하는 교수도 있어요. 그건 좀 마음에 안 와서요.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교수도 있는데 저는 김명룡 교수의 가르침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 말고 현재적인 부활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는 순간 부활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믿는 순간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3장 1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그리고 주님의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은 통과 의례일 뿐, 부활의 생명으로 곧 죽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때로는 죽음 앞에 담대한 것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굿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가 계승해야 할 사역이고, 우리 개인이 힘써야 할 사역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목사님이셨는데, 한 50은 넘은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나이만큼 해외 여러 나라를 여행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전혀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내 나이가 50 몇인데 내가 50 몇 개국을 그동안 여행했습니다. 감동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53세인데 제가 그동안 53명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53세인데 20명밖에 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3명을 더 내 나이만큼 전도하다가 내가 삶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데이비드 베빙턴이 복음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
선행을 베풀고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주의자라고 말했다는 것에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개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죠. 치유 사역입니다. 이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치유를 이해할 때 중요한 건 포괄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게 육체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게 육체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도 치유받아야 되지요. 예? 열등감이 있으면 그것도 치유받아야 되죠. 예? 감성이 병든 사람도 있잖아요. 지성이 병든 사람도 있잖아요. 사회성이 병든 사람도 있잖아요. 예? 언어 습관이 병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할 영역은 육체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치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를 육체적인 치유에 국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 돈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정축제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충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9장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치유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엄청난 치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떤 치유입니까? 물질의 종에서 벗어나는 치유. 오늘 예수 믿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니지만 물질의 종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치유받아야 돼요. 예? 삭개오는 물질의 종에서 치유를 받아. 또 어떤 치유입니까? 이웃이 안중에도 없었어요. 예?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웃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 이웃관이 확 바뀌잖아요. 이게 치유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 5명의 남자가 거쳐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죠. 열등감이 있었죠. 대인 기피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게 다 치유받았잖아요. 예.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에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치유의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수만 보고 살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 인생관이 180도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게 치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 반드시 치유가 나타납니다. 예.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을 믿었어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반드시 치유가 나타난다. 예. 그래서 강단에서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돼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사실 치유가 있어요. 만약 나에게는 아무런 치유가 없었다.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치유가 있습니다. 그 치유가 어떤 치유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우월감에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든 열등감에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예? 다양한 치유가 일어난다. 예. 육체에서도 치유가 일어난다. 소망이 생기면 그것도 치유지요.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오늘 제목이 뻔한 인생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뻔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 뻔합니다. 예?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와 아주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누가 더 당황하겠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있는데 죽음이 찾아왔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받았다. 가난한 사람이 더 충격받겠습니까? 부자가 더 충격받겠습니까? 지식인이 더 충격받겠습니까? 무식자가 더 충격받겠습니까? 예? 여러분, 부자가 더 충격받지 않겠어요? 더 당황하지 않겠어요? 수십억, 수백억 돈이 있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니, 매일매일 호화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 생활이 끝이라니.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인생 뻔합니다. 엄청나게 당황할 것이고, 허물을 깊이 맛볼 것이고, 절망으로 인생 끝나게 됩니다. 예. 바라기는 남대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뻔한 인생 살지 마시고, 예. 예수님 잘 믿으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세계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산다는 것이니 얼마나 환상적인 것입니다. 예. 관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금 잘 믿으시지만 더 잘 믿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그리고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은 교회가 계승해야 할 사역이고 우리가 관심 갖고 살아야 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사는, 그래서 허무가 밀려가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를 맛보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